꿈길 같은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왔다고 생각할 만한 나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아이가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긴 공주에 의해서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 어머니가 유모란 이름으로 모세를 키웠고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 것을 알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감독관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애굽 감독관을 쳤는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감독관을 모래에 묻고 비밀을 지켰는데 그 이튿날 또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만 해도 원통한데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 싸움을 말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는 자기의 살인이 들킨 것을 알고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된 그런 운명으로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마침 미디안 광야에 물기로 오던 그 여인들의 아버지 이드로가 그를 환대해서 이드로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 노릇을 하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제 양을 치고 풀이 있는 곳을 가니까 그 마른 땅이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습니다. 양들이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80이니까요. 요즘도 80이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모세 당시만 해도 80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그의 생애는 왕년에 하는 생애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래 봬도 왕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어. 왕년에 내가 애굽의 모든 언어와 학술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나는 한번 우리 민족을 일으켜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열정이 있던 사람이요, 나는 우리 민족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괴롭히던 사람을 때려 죽인 한성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왕년에는 괜찮은 사람 모세가 이제는 이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생애를 마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죠. 그의 후반전이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의 인생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전환과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생애는 완전히 변해서 그 앞에 80년보다 그 뒤에 40년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의 좋은 날은 젊은 시절이었고 왕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혹은 꿈도 없는 그런 생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본인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떨기나무가 불이 탔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할 때도 우리가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이 붙으면 나무는 탑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는 떨기나무라 그래서, 떨기나무는 여러분 그 굵은 나무가 가는 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지푸라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불을 붙일 때 집단, 바싹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금방 불이 확 타오릅니다. 잘 붙죠.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르고 금방 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지푸라기입니다. 떨기나무가 그런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붙었습니다. 확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 재로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모세가 보았던 이 불이 타는 떨기나무를 종교개혁의 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오픈 바이블이라고 해서 펼쳐져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지도 않았고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신부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하는데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 쉬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절에 가서 스님이 연불을 하는데 그게 무슨 연불인지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려진 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소수 부족에게까지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열린 성경과 함께 또 다른 표지가 방금 모세가 만났던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왜 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은 그 가시떨기에 덤불을 재료로 타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촛불이 아닙니다. 촛불은 초가 다 녹으면 불이 꺼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연료로 해서 태우는 것은 그것이 귀하고 희생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떠합니까? 끝없이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촛불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떠합니까? 등불은 등잔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등잔 속에 공급되는 기름을 원료로 해서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등잔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 제가 제목을 가시떨기 모세와 불꽃 여호와라 그랬는데 모세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그의 젊음과 그의 학식과 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불타오르고자 했으나 그냥 한번 사람 하나 죽이고 끝입니다. 그 뒤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들과는 떨어져서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연료로 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오는 힘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모였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불꽃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내게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그가 무식한 어부였던지 학문이 없던 자였던지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80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의 젊음과 젊음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모세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왕자일 때 쓰셔야 되는데 도망자가 된 다음에 나를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왕자든 도망자든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꽃이지고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슨 쓸만한 것이 있어서, 내게 무슨 괜찮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타오르면 왕년애가 됩니다. 나도 왕년에는 힘이 있었고, 왕년에는 왕자였고, 왕년에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불이 다 꺼졌습니다.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내 힘으로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날이 갈수록 좋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날까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큰 일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니까 모세는 그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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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모세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죠?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원래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요아킴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궁궐을 떠나면서 모세는 무슨 이름으로 불렸는지 모르지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불려지지 않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아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양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0된 모세를 아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저를 모세로 알겠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올려거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보게 해주라. 하나님 내가 만나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겁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두려움 앞에 떨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험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다는 말은 죽는단 말입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사망할 때 그 망자거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알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모세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만나게 하십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났으면 증거가 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줄 것입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라 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서 임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제발 직접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시고 당신이 중간에 있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신발을 벗는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룻기에 나오는데, 룻기에 따르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모압에 이민을 갔다가 쫄딱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지를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원래 임대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토지를 다 찾죠. 그런데 나오미와 같이 사정이 있어서 팔았다가 그걸 다시 살려고 하면 그것을 물은다고 합니다.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친척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는 친척을 위해서 원래 그들의 땅을 팔아먹은 땅을 물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물려주는 것을 놓고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았는데 그 친척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 모압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그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룻, 그 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들이 논을 다 팔아먹고 밭을 다 팔아먹고 가는데 돌아왔으니까 농사를 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이 그 땅을 물려주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더 누릴 수가 없는데 그 과부고 자녀들이 없어요. 물려주고 그 죽으면 자기가 그 땅을 자기 가문이 대대로 하게 되니까 아유 좋다고 내가 물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냥 물으면 되는 게 아니고 토지만 물으지 말고 그 집에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자식도 낳아줘야 된다. 당신이 그 과부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당신 땅이 아니고 그 나오미의 가문의 땅이 되도록 이름도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척이 아이고 나 그래는 못하겠다고. 그냥 뭐 땅만 우리가 사서 내가 물려주고 그 과부들이 쓰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 집안의 땅이 되면 내가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못하겠다는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하니까 성문에 가서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데서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물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고 자기의 권리가 포기되고 나는 더 이상 내 멋대로 사는 자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나쁜 일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열심으로 이집트의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예 모세는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모세는 80이 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단어가 뭡니까? 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뒤집으면 그 말이 뭡니까? 왕년에 한성질 하던 모세가 이제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견딥니다.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사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나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발을 벗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에도 못했는데 힘이 없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쭉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제 나타나셨을까요? 왜 40년 광야 생활이 있을 동안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제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그 40세에는 날 쓰지 않고 지금 80이 돼서 이제 40년 만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40년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나는 400년을 기다렸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애굽에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종청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이 중다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예 그 대를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살이도 괜찮아. 우리가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소수민족 가운데는 우리가 그래도 제일 큰 민족이야. 우리 땅도 괜찮아. 그런 동안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아들마저 죽여야 되는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도 참 똑같은 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집이라도 팔고,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 머릿속에 계산이 팽팽 돌아가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이제는 아들마저 나일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다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항복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어 갑니다. 여러분, 미리 항복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모세가 뜰집에 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미디안에 가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인도하여 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다는 말과 모세가 인도하여 낸다는 같이 쓰고 있어요. 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발에 신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필요합니까? 죽은 모세가 필요합니다. 신발 벗은 모세가 필요합니다. 가시들기 같은 인생인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불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부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니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내가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낼 사람이 누굽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원래 온유했습니까? 한성질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40년 처박아 놓으시고 그가 이제 80이 되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셔서 발에 신을 벗기시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너무 나긋나긋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씁니까? 아직 우리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 주고 운동 배운 거 딱 2개 있습니다. 탁구하고 수영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뒤늦게 배워가 참 힘들었습니다. 탁구하고 수영은 전혀 다른 운동인데 코치들이 하는 말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자면 힘을 빼라. 힘 빼라는 겁니다. 수영도 힘을 빼라고요. 근육이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물에 뜨지 않습니다. 오래 하지 못하고 몇 번 수영하다가 그냥 빠집니다. 수영 잘하는 분들은 마치 걷는 것처럼 보여요. 물에서. 아무리 해도 지치도 않아요. 그냥 걷는 것처럼. 우리 피곤해도 걸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걷습니다. 2시간, 3시간 걸어도 걷습니다. 그게 이미 걷는 것이 몸에 훈련이 잘 돼서 힘을 최적화해서 빼서 하는 겁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가 저보고 하는 말이 어깨에 힘을 빼시라고. 근데 힘이 안 빠지더라고. 힘이 빠지면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붓글리 쓰는 거 아시죠? 처음에 글리 쓸 때 이 글이 삐들삐들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 손을 잡고 힘 빼, 손에 힘 빼고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이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타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면 그것은 지속적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강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왕년에 잘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 열심이나 혹은 내 능력이나 그런 것을 의지해서 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먼저 발에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훈련을 다 시키시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도의 사역은 대제국 로마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로 갑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지명수배를 내려서 살인자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아들일지도 모르죠. 모세가 감히 그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말한 것입니다.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말 안 듣는다가 있어요. 그건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하고 애굽의 바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 이 백성들은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마가 차돌같이 단단하다. 이 말은 아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마가 차돌같이 단단한데 그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 그런데 왜 외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놈들의 이마가 차돌같이 단단하면 내가 너의 이마는 다이아몬드 이마로 만들어주겠다. 금강석 이마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세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마침내 큰 손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치니까 바로가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담대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삶의 걸음을 갑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2부 시간에 그 석대성 선교사님, 석대성 목사님 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이제 제가 잠깐 교제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딱 자기 형편에 그리 맞는 말. 선교든지 목회든지
우리가 너무 내가 꼭 이렇게 한다, 그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손 놔버리십시오. 여러분, 줄당기가 줄당기 땡기는데 아무리 땡겨도 안 와. 심지어 저쪽에서 막 나를 끌어가.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 놔버려. 그럼 그 사람 자빠져. 내가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하면 됩니다. 내 평생에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게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5세는 이미 늦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때 오셔서, 하나님에게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